자, 오늘부터 석주간 말씀 호세아 7장 말씀 가지고 호세아 그의 조국을 향해 경고를 날리다. 호세아 그의 조국을 향하여 경고를 날리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죄악, 하나는 외교적인 죄악, 하나는 종교적인 죄악. 그래서 호세아 7장에 보면 세 가지 은유가 나와요. 뜨겁게 달궈진 화덕, 어리석은 비둘기, 줄이 풀려진 활. 그래서 세 번에 걸쳐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화덕, 정치적인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뭡니까? 정치는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 어떻게가 뭐냐? 비도덕적, 비양심적, 비상식적.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비도덕, 비상식, 비양심. 이상하게 정치판에만 들어가면 이렇게 해도 된다.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그래요. 정치는 괴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죠. 정치는 어떻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너무나 위험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엉뚱한 대답을 하죠. 정치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특히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괜찮다. 당신 왜 그러냐고. 정치니까. 끊임없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치에도 악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가치가 있어요. 자동차에는 중립 기어가 있지만 중립이,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 악. 여러분, 정치도 인간의 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간혹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거룩이 내가 있는 골방, 거실, 안방, 예배당, 여기만 거룩입니까? 아니죠. 나의 모든 활동, 경제 활동 거룩해야 됩니다. 정치 활동, 그것도 인간의 활동 영역이에요. 정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치에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선악의 가치가 있다. 정치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이 어디서 행해집니까? 국회의사당 혹은 어떤 술집, 어떤 일식집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여러분, 2절 끝부분에 보세요.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정치적인 악을 행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정치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악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의 악함이 내 얼굴 앞에 있다. 자, 여러분, 궁금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펼쳐진 그들의 악이 뭘까요? 훔친 걸까요? 사기친 걸까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3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펼쳐지는 그들의 악이 다름이 아니라 호세아의 조국,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행태. 여러분, 놀랍습니다. 3절부터 7절을 보세요. 전부 정치 내용이에요. 호세아의 조국 북이스라엘,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습니다. 호세아의 조국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관료, 그들의 정치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태들이 하나님 눈앞에 죄요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7장의 내용은 호세아 선지자의 고발이자 경고입니다. 이런 고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입니다. 나의 조국 이스라엘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모습, 정치적인 행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죄 때문에 나의 조국이 위기에 처했으니 동포들이여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되게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치적인 죄 때문에 나의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 동포들이여 정신 차리라고 호세아가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새겨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자기의 조국, 그 조국의 정치적인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자,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뒷부분 12년 동안 호세아의 조국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4명의 왕이 4번의 정권이 바뀌어요. 12년 동안. 여러분, 딱 강사는 한 번 바뀌는데 정권이 4번을 바뀝니다. 그것도 전부 다 피를 흘리며 정권이 바뀌어요. 반란이라 하죠. 좋은 말로 하면 혁명이고 나쁜 말로 하면 궁중 반란이 일어나 4번의 정권이 호세아의 눈앞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이 아프죠.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 왕은 즉위 6개월 만에 반란으로 살룸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살룸이 왕이 돼요. 왕이 된 살룸은 1개월 만에 므나헴에게 또 살해를 당합니다. 므나헴은 무사히 넘어가지만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즉위 2년 만에 군대 장관 베가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베가가 또 왕이 돼요. 여러분, 위선과 거짓, 분노와 증오, 피 흘림이 가득하였습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들이여, 이것이 조국, 나의 조국 이스라엘의 지금 정치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판, 이런 행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 정치적인 죄죠. 여러분, 정치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호세아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정치적인 죄라고. 이것 때문에 조국이 지금 기울고 있다고. 그러면서 호세아는 오늘 본문에서 조국의 정치 즉 죄악을 자세히 지적을 해요. 오늘 한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구체적으로 그의 조국 이스라엘의 정치적 죄악을 지적을 하고 경고한 내용, 먼저는 기만입니다. 기만. 여러분, 기만의 반대말은 솔직함과 정직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왜 솔직함과 정직함이 부족할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호세아가 지적하는 그의 조국의 정치적인 죄, 첫 번째가 뭐죠?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거짓말. 여러분, 호세아의 조국 이스라엘의 왕 정치인은 거짓말에 놀아나서요. 거짓말이 기뻤대. 거짓말에 얼씨구 좋다. 이렇게 춤을 췄대요. 성도 여러분, 여기 거짓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기만입니다. 기만. 그냥 한번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정치적인 고단수의 거짓말을 우리는 기만이라 합니다. 기만이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속에는 야욕을 품고 욕심을 품어요. 겉으로는 솜사탕 같은 제안을 하지만 속에는 칼을 품고 독을 품어요. 이게 기만이에요. 호세아의 조국 이스라엘의 정치판은 기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솔직함과 정직함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최고의 정치 수단이 기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 기만이 통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 기만을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솔직함과 정직함은 사라진 지 오래고 기만이 최고의 정치 수단이고 그것이 통하고 있었다. 왕이 그 기만을 기뻐했다. 두 번째, 호세아가 지적한 조국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죄, 배신과 배반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여러분, 여기 그들은 정치인을 말합니다. 왕과 관료를 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다.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일까요? 밤마다 사창가를 찾았다는 말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간음은 참 큰 죄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과는 택도 안 되는 죄지만 굉장히 큰 죄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자, 간음이라는 말 자체는 사랑하는 사람, 아내와 남편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 덕목은 신입니다. 신이, 신뢰예요. 아내와 남편이 신뢰의 벽돌이 하나 빠지면요,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신이, 신뢰라는 벽돌 한 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간음이 왜 큰 상처를 줄까요? 큰 죄는 아니지만 왜 큰 상처를 줄까요? 신리와 신뢰에 대한 배반이에요. 자, 여러분, 호세아의 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 정치인들이 간음하는 자다, 밤마다 사창가를 찾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정치적인 죄가 뭐죠? 신의와 신뢰를 저버리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배신과 배반이 난무하는 정치판. 여러분,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다. 뭐죠? 배신과 배반이죠. 신뢰가 사라지고 배신을 때리는 정치, 배반하는 정치, 이게 호세아의 조국 이스라엘에 난무하는 정치판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단테가 지은 신곡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신곡은 지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도 제일 아래층이 있어요. 지옥이 다 고통을 받지만 제일 아래층은 마귀가 있습니다. 지옥의 제일 밑층, 마귀가 감금되는 곳, 고통받는 곳. 그런데 거기에 마귀와 함께 들어간 인물이 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단테가 지옥을 묘사하면서 지옥 맨 아래층에 마귀가 감금되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마귀와 함께 감금된 자가 왜 가룟 유다냐? 가룟 유다의 죄가 뭐죠? 배신이에요. 배신, 배반. 자, 여러분, 유럽의 문명이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요, 배신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고 큰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정치를 보세요. 배신 안 합니다. 선진국의 정치에 당을 지 마음대로 옮기는 이런 거는요, 수치예요. 정치가 끝이에요. 우리는 예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건강해야 됩니다. 신의와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과 배반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 더 이상 발을 못 붙이도록 국민의식이 자라야 돼요. 내가 지금 야당 여당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다. 여러분, 이런 배신의 정치는 참 위험합니다. 나라를 기울게 만들고요, 결국 국민을 병들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TV를 통하여 배신 혹은 배반하는 정치인을 만납니다. 신의를 저버리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국민들도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도 보세요. 옛날에는 그런 국민들이 아니에요. 신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정치인들의 이런 정치적인 배신, 신의를 저버리는 이런 죄를 인하여 국민들조차도 신의 신뢰를 어기는 것을 예사로 생각한다니까요. 사기를 칩니다. 다 아는 사람한테 쳐. 결국 사기는요, 신뢰를 저버리는 죄입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면 왜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돈을 잃어서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게 믿었는데. 여러분, 예사로 생각합니다. 한평생을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벌어먹고 살았어요. 나올 때 그 회사의 기밀을 들고 나옵니다. 배반입니다. 이런 풍조가 예사예요. 처벌도 가볍게 해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나라가 기우는 징조예요. 그 다음 호세아가 지적한 정치적인 죄가 있습니다. 나의 조국의 정치적인 죄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지적한 게 뭐죠? 오만한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 5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사람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자, 우리 왕의 날, 왕의 생일날이라 쳐봅시다. 술판이 벌어지고요,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술의 뜨거움 때문에 전부 다 취기가 오릅니다. 그때 왕은 사람을 분간하지 못하고 술집에서 만나는 정치회동, 회식집에서 만나는 정치회동, 국회의사당 놔두고 왜 술집에서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카메라는 왜 그걸 잡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에 그런 정치 없습니다. 결국 그 술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술이 뜨겁게 오르니까 분간을 하지 못하고 왕이 오만한 자와 악수한대요. 악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손을 잡아 보세. 원어 성경에 보면 악수가 아니라 손에 손을 잡는 거예요. 술 때문에 왕이 분간을 하지 못하고 오만한 자와 동지가 되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큰 죄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오만한 자가 가는 곳에 복이 없어요. 오만한 자가 있는 곳에 잘 되는 게 없어요. 왕이 오만한 사람과 손을 잡았다. 결국 그 왕이 암살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오만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차츠라는 말입니다. 라차츠가 뭐냐?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비웃는 것. 이건 교만하고 달라요. 라차츠,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 이런 사람을 왕이 뭐가 좋다고 손을 잡고 같이 정치를 해보세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오만한 사람 때문에 호세아의 조국이 피로 물들었고 나라가 기울어져 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도 호세아 시대처럼 오만한 정치인 라차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야당과 여당이 있고 빨간 편, 파란 편, 내 편, 너 편 있는 것. 정치는 경쟁이에요. 정치는 대결이에요. 정책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것인가 싸울 수 있어요. 왜? 경쟁이고 대결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에 라차처가 너무 많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너무 남을 경멸해요. 경멸, 조롱해요. 경멸하고 조롱하는 정치, 국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도 남을 예사로 경멸하고 조롱해요. 다 어디서 배우느냐? 정치인한테 배운 거예요. 라차츠, 남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정치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정치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호세아는 분명히 경고를 날립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정치적인 죄다. 그 다음 호세아가 지적한 조국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죄가 있습니다. 분노와 야심의 죄예요. 분노와 야심.
여러분 4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달구어진 화덕, 지금으로 말하면 오븐이죠. 오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빵입니다. 자, 빵을 굽는데 화덕이 필요합니다. 어떤 화덕요? 불로 달구어진 화덕이 필요하죠. 그 불로 달구어진 화덕에 밀가루 반죽을 탁탁 붙일 때 빵으로 굽혀져 나오는 거죠. 호세아는 은유로 나의 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 나의 조국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은 뜨겁게 달구어진 화덕입니다. 경고를 날립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의 마음이, 이 화덕이라는 것은 결국 6절에 보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뜨거워야죠. 그런데 그 뜨거운 불이 국민들과 나라의 행복의 빵을 굽는 불이 되어야 돼요. 아멘. 국민과 나라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이라는 빵을 구워줄 수 있는가? 여러분, 정치인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그 마음이 화덕 뜨거워야 돼요. 열정이 없는 정치인 필요 없어요. 내가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행복의 빵을 구우리라. 그러니까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그 마음이 화덕처럼 달구어져야 돼요. 이거는 열정이라는 의미에서 화덕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경고한 그의 조국 지도자 정치인들의 그 정치적인 죄, 그게 열정의 화덕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을 호세아가 왜 경고를 하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불이 뭘까요? 여러분, 무슨 불로 그들의 마음이 화덕처럼 펄겋게 달구어졌을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달구어진 화덕은 빵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나라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과연 그 불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정치인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타오르는 화덕, 그 화덕을 뜨겁게 만드는 불은 건강한 불이 아니라 두 가지 불이더라고요. 첫째는 분노의 불이에요. 분노의 불로 그들의 마음의 화덕을 벌겋게 달구는 거예요. 분노의 불로. 증거가 있나요? 있죠.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마음이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의 마음의 화덕을 펄겋게 달구는 불이 무슨 불이라고요? 분노의 불. 여러분, 화덕도요, 적당히 달구어야 빵이 맛있게 구워져요. 근데 언제까지 화덕을 달구었다고요? 아침까지 분노의 불꽃이 피고 있었다. 나라가 다 타버린 빵과 같아요. 거기에서 왕이 죽어나가고요, 다른 정적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분노의 불꽃. 성도 여러분, 분노의 정치, 증오의 정치는 마음을 뜨겁게 하지만 건강한 빵을 굽는 화덕이 아니라 그 빵을 태우는 화덕이 되고 맙니다. 나라의 비극이고 우리 모두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의 정치, 증오의 정치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불은 야욕의 불입니다. 야욕의 불. 7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 그 재판장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여러분, 너무 뜨겁게 달궈진 화덕은 빵을 태워버립니다. 야욕의 불로 펄겋게 달구어진 화덕, 뭐를 태웠죠? 재판관. 뭐를 태웠죠? 왕들을 태우고 시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암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정권을 탈취한 거예요. 여러분, 잘 된 겁니까? 여러분, 이 정치적인 죄의 비극을 알아야 돼요. 똑같이 당합니다. 분노의 불을 떼는 정치, 야욕의 불을 떼면서 화덕을 달구는 정치, 똑같이 당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픕니다. 아프면서 성숙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런 분노의 정치, 야욕으로 펄겋게 달구는 화덕의 정치가 끝이 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행복의 빵을 구울 수 있는 건강한 불, 그걸 열정이라 해요. 이거는 분노의 불과 달라요. 야욕의 불과 달라요. 우리의 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열정의 불을 가진 화덕이 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고죠. 그 마지막 경고가 뭘까요? 앞서 4가지 정치적인 죄를 고발을 하고 경고를 날립니다. 이것 때문에 나의 조국이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정치는 함부로 해도 되는가? 노! 정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죄다. 이 정치적인 죄 4가지를 인하여 나의 조국이 피 흘리고 있고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날리는 경고가 뭐냐? 7절 하반절에 있어요. 7절 하반절, 호세아는 이런 경고를 날립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호세아가 던진 이 마지막 경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죠? 온 나라가 이런 정치적인 죄악이 난무하고 피 흘림이 가득하고, 온 나라가 이런 정치적인 죄악을 인하여 기울어 가는데도 단 한 사람도 나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없구나. 정치인들 욕만 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그게 성도들이 범하는 정치적인 죄예요. 온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운 이런 정치적인 죄악을 인하여 기울어 가는데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정치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 성도는 정치판에 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분히 정치적이어야 됩니다. 그 정치적인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정치의 죄를 지적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게 정치적인 죄단 말이죠. 성도의 정치 행위, 그는 기도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생각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하반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여기 권세라는 말이 원어 그대로 하면 정부거든요. 정부. 모든 정부, 모든 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게 못난 정권이든지 잘난 정부든지 모든 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정치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다는 말은 숨만 헐떡이고 눈만 껌뻑껌뻑 이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세계 속에 일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문화 속에서도 일하시고 정치 속에서도 일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정치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정부, 모든 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치 속에서 일하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치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치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인 죄악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을 찾자. 호세아는 외쳤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죄악을 인하여 나의 조국이 기울어 가는데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우리는 이 경고를 새겨듣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정치가 사라지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저질의 정치가 사라지기를, 나라와 국민을 홀딱 태우는
정오와 분노의 화덕의 불이 꺼지고 건강한 빵이 구워지는 열정의 화덕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몸부림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와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 우리 나라 위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미는 여당 야당 정당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호세아가 그의 조국을 향하여 날린 경고, 정치적인 죄, 정치는 함부로 해도 되는가? 예, 정치니까 노. 하나님 앞에 정치적인 죄가 있어요. 죄. 여러분, 오늘 호세아가 경고한 이 네 가지 죄, 마지막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어쩌면 우리나라를 닮았는지,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치 속에서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죄악의 정치, 저질의 정치가 사라지고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나라를 홀라당 태워먹는 빵을 태워버리는 화덕이 아니라 진짜 열정을 가진 지도자,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행복의 빵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구워내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죄를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가 회개하며 이 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가 그의 조국을 향하여 날렸던 정치적인 죄, 하나님 아버지 혹독한 경고를 우리가 새겨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만연한 정치적인 죄를 회개합니다. 정직함과 솔직함 대신 기만이 판을 치고 그 기만에 넘어가는 작금의 현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기만이 아니라 솔직함과 정직함이 인정을 받는 정치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신과 배반이 판을 치며 하나님 아버지 일반 국민들도 신의를 저버리는 일을 예사로 여기는 이 죄악이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오만한 자와 손을 잡는 정치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런 자들이 부끄러워 더 이상 서지 못하는 국민 수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와 야욕으로 달구어지는 화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열정의 불이 붙는 지도자들로 이 땅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오의 정치, 분노의 정치가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화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을 욕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우리나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나라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오늘 호세아의 경고를 새겨듣고 부디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죄악된 정치들이 이제 끝이 나고 살기 좋은 나라, 번영하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 빵들을 다 태워버리는 정오와 분노와 야욕의 화덕이 꺼지고 건강한 빵을 구워내는 건강한 열정을 가진 지도자들이 하나님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사랑하는 주의 예배자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병든 자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병에서 놓여 건강함을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관절과 오장육부의 모든 병들과 고통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어두움에 시달리는 자,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허덕이는 자, 예수님은 빛입니다.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주의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